유다가 형제들에게 편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요한 1, 2, 3서나 또 유다서 뭐 이런 어떤 배경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니까 영지주의는 그때 당시 가장 크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에 이런 복음을 심고 사상을 심는 데 가장 방해되는 적이었기 때문에요. 뭐 지금은 영지주의는 한 5세기 정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사상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영지주의 이 단체는 4세기, 5세기 경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뭐 5세기 경우에 사라졌지만은 꼭 영지주의뿐 아니라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많은 이단들이 또 다른 어떤 종파들이 일어나고 또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 논쟁 속에 빠지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뚜껑을 딱 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성부 하나님하고는 같지 않다. 너무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때 교회가 완전히 그게 휩쓸렸고요. 휩쓸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그대로 있어요. 교회에서 한 부분에 아리우스 사상이 거의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아리우스 반대가 아다나시우스, 쉽게 말하면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 파,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파지요. 그 파들은 언제든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이제 그 싸움에서 그래도 그게 이제 살아남아서 또 복음을 지키고, 이런 형태가 역사 속에 계속되었고, 불과 그런 싸움이 있고 교회가 정통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는 또 590년부터 중세로 들어갔습니다. 1500년까지. 교황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교회는 중세로 빠져버린 거였죠. 중세 말년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법이고, 그리고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니까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하고 동일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데 그걸 사면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네 죄 문제 해결된다. 그때 당시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제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제권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사제권을 사는 것이죠. 이런 게 중세였거든. 끊임없는 교회는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또 복음을, 또 정통신학은 복음을, 우리나라에서는 박형룡 박사 같은 사람이 복음을 지켜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박형룡 박사 이런 분들이 진짜 어느 정도냐니까 생을 걸고 투쟁적으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떤 형태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니 뭐 한 50년은 좋게 다녔겠지요. 진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제게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됐겠지요. 늘 저에게는 종교 같은 교회였지, 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랐어요. 왜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을까? 그러다가 이 마귀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래 말이야, 마귀 문제구나. 그래, 이 마귀 되는 문제되는 마귀를 꺾은 게 예수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적인 제사장,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또 종교로 변해져 있는 저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흘러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종교로 변해져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 지금까지 계속 흘러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오마이갓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요즘 새로 생긴 방송국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부가 나오고 스님이 나오고 목사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무슨 하나의 주제를 놓고 스님도 이야기를 하고 신부도 이야기를 하고 목사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불교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가톨릭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확실하게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한 목사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신실되고 그나마 지우치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고는 어떻게 느끼느냐니까, 역시 기독교는 종교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나가지 말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냐? 결코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않냐라는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결코 교회가 이래가지고는 종교 역할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종교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믿음을 드리고 맛보는 사람은 없어요. 산에 가서 나무뿌리 뽑잡았더만은 기도응답이 됐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는 전혀 응답 못 받았습니까? 이재용이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흔히 기독교가 말하는 마귀 세력 아니에요. 왜냐니까 원불교를 확실하게 믿거든, 거기는. 그럼 이재용이는 응답 못 받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 그나마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삼성인데. 그 밑에 보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많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 받았대, 역사 일어났대, 숫자 좀 늘어났다고 역사 일어났대. 이단 단체들도 숫자 늘어나는데? 그럼 우리 개념으로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도 그만큼 역사하는데 뭘. 하나님 역사 뭐 그래 크다고. 그 하나님 역사 그래서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암도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동일하게 암 걸릴 걸 다 걸리고 병들어 죽을 때 다 같이 죽고 없는 사람은 찌질이도 없고 그죠? 다 똑같은데 뭘 세상 사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뭐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았더만은 뭐 이게 뭐 응답됐다라고 뭐 그걸 하나님 역사라고. 글쎄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역사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거기 응답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진리 맞습니다. 모든 철학을 뛰어넘는 모든 철학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그 안에서 나왔고 그 하나의 뿌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저는 이게 확인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 맞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교회가 잘못된 것에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에 고착화 딱 되어 있어요.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3부 때도 그런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기독교, 종교와 같이 변질된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이게 기독교는 그냥 종교로 남습니다.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복음 없는 종교로 변질된 교회, 샤머니즘 같은 형태의 교회 속에서 지금 샤머니즘 같은 목사직,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교인들은 전혀 능력이 없는, 최소한 다른 불신자보다는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뭐 월등하라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잘못 봤겠지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 보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해진다는 사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훨씬 불신자보다 생각이 못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책 읽어봤습니까? 정말 그 책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난 목사인데 목회를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라고 한 목회자로서 20년을 살았는데 왜 내가 수준이, 그 책 읽어보면요,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수준이 5% 수준도 안 돼요. 그래 복음이 전부 다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내 자신을 봐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 복음 없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사모니즘적인 요소를 틈을 타서 이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목회관, 목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면에서 기억이 불가능할 정도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왜? 결국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성도들 믿음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음 없는데 용기도 대단하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100% 믿음을 가지겠으며 100%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건데, 그래도 최소한 성경이 이해는 돼야지. 어느 날 성경이 신한데 뭐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으니 지금 진짜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맞습니까? 사도들이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버렸냐니까 중세 교황제도가 생기면서 사제직이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기 시작해요. 그 전통을 지금도 개신교 그대로 딱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까지 들어갔냐면 샤머니즘적인 요소까지 딱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성도들은 현장이 어떻습니까? 그래 놓고 사람 이끌고 가는 게 전도야. 어떻게 사람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또 한쪽에서는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또 뭡니까 빗개 들고 다니면서 쪽 파는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오마이갓이라는 그 프로에 신부하고 이제 스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서희 나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만요. 뭐라냐니까 그 스님 보고 참 미안하다고요. 잘 참았다면서. 왜냐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괜히 부처 뺨 때리고 오줌 싸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화가 났는데 어떻게 잘 참았냐고. 그랬더만 그 스님이 그래서 다르고 참았다면서. 이제 옆에 또 뭡니까 신부가 뭐라 했냐. 우리도 그래 당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스님하고 동변상련의 어떤 장면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부처 뺨 때려서 갖고 그게 무슨 큰 의나 행했다는 듯이 참 불쌍한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니까 그 세 종류의 종교 중에 제일 이상한 종교가 기독교야.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천주교보다는 훨씬 욕많이 개독교로 가면서 욕많이 얻어먹는 이 기독교예요. 왜냐니까 개독교 같은 짓을 해요. 그렇잖아요. 뭐 남의 종교를 목사 너는 그러면 남의 종교를 인정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뭔가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막 사모니즘 요소 속에서요 목사 잘 승기가 되고 이런 근위 속에 딱 빠져 있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 준다. 그게 틀린 겁니까? 그런데 목사가 선생 정도입니까? 선생 지금 이상의 어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무속의 자리 비슷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아요. 그건요 큰일 나는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만인 제사장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짓밟는 거라니까. 아니 목사가 이렇게 좀 누리면 어때서? 문제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 깔아먹는다 사실. 네, 이게 패러다임이 왜냐니까 목사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문제예요. 이 패러다임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이상하게 역사 일어날 것 같고 흑암 꺾일 것 같고 그죠? 이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샤머니즘적인 요소. 이 패러다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또 피켓 들고 서울역 가보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매일. 그것도 마이크까지 대놓고 말이야. 쪽팔리게. 어떤 아줌마 내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말을 하는데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아주 기분 더럽게 이야기를 해요. 딱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 놓고 예수 믿으라고요. 피켓 들고 있는 거요. 마이크 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막 떠들어서 하면서. 진짜 그런 예수 같으면 나도 안 믿겠어요. 그런 예수 같으면 나도 안 믿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 너 예수 안 믿으면 저주 받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만큼 저주를 피했는데. 저주 그러니까 병 걸리는 게 저주래. 정신적인 문제 오는 게 저주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우울증 안 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자살 시도 안 합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 또 여 목사 그 자살했잖아요. 아니, 어떤 뭡니까? 목사 아들 둘도 자살하더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뭐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질병이 오고 정신병 걸리고 3, 4대가 망하고 그런 비슷한 협박해가지고 우리 전도를 하고 있거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너무 정통으로 굳어져 있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대상이 될 뿐이지 사실적인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된다니까요. 부처도 믿음의 대상인데. 그런데 사실적인 믿음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가 진리 맞고 생명이 맞고 길이 맞는데, 한경재 목사님도 꽤 그리스도 외쳤더만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외치는 어떤, 아니면 혹시 많은 사람은 그걸 의지로 갖고 있거든. 왜? 아니, 공산주의 사상도 내가 이념으로 갖고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생산한다는 게 공산인데, 그게 이제 주의가 돼버리니까 문제된 거거든. 어떤 사람은 뭐 그러더라고요. 다 뭐 죄다 공산주의래. 공산주의 사상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왜? 같이 우리가 잘 살자는데 그게 나쁜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말 현장에서 그리스도 진리 그래 많은 사람 외칩니다. 그건 사실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저질로 수준 낮은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실제적으로 성도들은요, 현장에 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에서 같이 몇 명이 밥을 먹는데요. 재밌는 거는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억울할 것 같다고. 재밌는 거는요, 평생을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의 수단이지 교회가요. 오늘 저녁에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억울할 것 같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건가 우리가? 그러면 그분을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그 범죄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까? 올 밤에 당장 주님이 야 올래? 감사합니다. 똑같은 거거든. 자녀 10명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데려갔겠뇨? 데려갔네요.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현장에 정말 성도들은 오히려 기독교라는 틀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빈약한 거 있죠. 이 속에 확 몰아넣는 걸 또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만이라도 뉴 패러다임,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독교 틀을 우리가 뭐 깡그리 뒤집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라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틀을 다시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세우지 마라. 첫 번째, 여러분 개인도, 나 자신도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세우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뭘 했더만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기도 안 했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납니까? 한나가 기도 안 했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나면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놨다는 택함과 예정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기도 안 해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주는 한나가 기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한나가 서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나의 사람들이 더 끌려와. 더 많이 헌신해. 그래서 네가 안 해서 안 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돼. 좀 더 그러고 있잖아요. 네 기도 부족해 그러고 있어요. 넌 정성이 부족해. 넌 헌신이 부족해. 그래가지고요,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까지 심어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 같은,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같은, 완전히 기복으로 심어놔가지고 절대 어떤 것도 이 땅의 인간 자체가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응답을, 역사를 얻어낼 만한 의의가 있습니까? 기도한 행위가 그 축복을 얻어낼 만한 의의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도둑질 하려고 오늘 밤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한다. 똑같은 기도거든.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근데 다 면보는 붙여놨어요. 도둑질 하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많이 훔치면 세계 포마를 하겠다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 전부 다 개인을.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내게 있다. 나는 죄인이다. 바울이 뭐 그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공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어떤 것도 세우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내세우면 안 돼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가로막다 그러면 그거는 뭐랄까요? 사단이요. 그건 도둑놈이요. 그건 도적이요. 또 강도입니다.
그건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그게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금 앞에서 패러다임을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생각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거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같으면요,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인 권력, 실세는 누구냐?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 그게 실세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다닌다. 아니면 부정 저지르는 거 말고 자기 이름을 자꾸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대통령에게 너무너무 누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대통령을 드러내고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지.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목사들이 굴림을 하고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니 목사님, 목사라는 사도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굴림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굴림했냐고요. 굴림은 가톨릭 뭡니까? 교황 제도가 생기면서 굴림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때부터 사도 예를 들면 그 사제직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도들 막 헌신해가요, 헌금해가요, 교회 지어놓으면 오히려 그 교회 주인 비슷하게 군림해 있는 것은 목사입니다. 하기에 이제 그렇게 짓도록 하는 게 그게 능력이겠지만은, 어떤 교회는요,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밥을 다르게 먹는데요. 목사님은 특별히 다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건 뭐죠 도대체? 목사가 글쎄 뭐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엔요, 어느 정도냐니까 성도들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를 보면서 어느 날 믿음이 걸레 조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걸레 조각이 되어 있는데 누린다 그러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뭐 좀 이상하지만 누린다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글쎄요, 그걸 또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요. 아니 능력이 되는데 굳이 안 칠 이유도 없겠지만은, 왜? 그거 진짜 재미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렇지? 문제는 뭐냐니까 끊임없이 헌신을 강요하면서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 문제는 뭐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래 된단 말이죠. 진짜 이게 패러다임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제가 보기엔요, 귀신론입니다. 이 패러다임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일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나. 너무 겁이 나요. 너무 무서워요. 내일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내일 죽게 생겼거든. 그것도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흑암을 꺾고 있다. 글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흑암 꺾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만큼 무서운 줄 압니까?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MBC 경찰청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사 부부가 자기 자녀 서희를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때려서 죽인 이유가 뭐냐? 어디 이제 이렇게 교회 집회 초청을 받은 겁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농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초청받으냐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해서 딱 나오는데 어떤 보니까 집산지 근산지 그 직분을 안 밝히고 양모신가 접근을 해가지고요.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받았다면서. 목사님 너무 신실해 보여서 앞으로 내가 후원을 하겠다면서. 매달 5만 원씩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문자 딱 온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면서.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기도 그럼 해주겠다고. 힘내시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깊은 것도 있겠죠. 자기 딸이 지금 몸이 아파 들어 누워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면서. 그때부터 그 여자의 조정에 의해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를 왜 두들겨 팼냐? 그 여자가 그 아이를 39대씩 아침 저녁으로 두들겨 패라. 매일 두들겨 패라. 39대씩. 아니 아이가 너무 맞아가지고 이상해졌거든. 그러니까 문자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좀 이상하다면서. 이제 그만 때리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오늘은 2번 때리라면서. 그 목사 부부가요. 제가 보기에는 직분을 안 밝혔는데 한 근사 좀 되겠지요. 그 사람이 자기 딸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아빠 들어 누워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결국 자기 자녀 서희를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잡혔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세뇌된다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하나는 이제 딸이 이게 여기에 아토피가 걸렸는데 무속인이 뭐라 그러냐니까 식초로 자꾸 이렇게 해라. 아이가 온 몸이 막 엉망진창이 된다고 계속 식초를 붓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제대로 사인이 안 밝혀져가지고 그 부모가 이렇게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절대 그 무속인 못 만나도록 그렇게 말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걔가 추적해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 무속인 밑에서 그 부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요. 세뇌돼 버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에게 서도록 만들어요. 교회는 사람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잔뜩. 그런데 앞에서 제가 2가지 예를 들었는데 2가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어떠고 저떠고 허감 꺾어야 된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이렇게 예를 들면 감기 걸린 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떤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 비슷한 형태를 또 다들 갖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집안에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 전부 다 흑암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냐? 흑암 꺾는 존재로. 더 재밌는 거는 꺾어도 잘 안 꺾여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개인도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뭐 어떤 중보자도 세우면 안 됩니다. 장로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근사도 안 돼요. 제가 보니 우리 어머니도 이 케이스거든. 그 근사님한테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래나. 지난 여름에 갔다 왔잖아요. 추석 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한번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 말하고 있어. 근사님이 아직도 능력의 종이라면서. 속으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 또 근사님 옆에서 이야기해서 막 이번에 뭐 무슨 일이 있어 대박이 터진대나 어쨌대나 그 이야기 들은 지 벌써 20년인데 참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라 그러면서 완전 제가 보기엔요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니까.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부 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그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는 진리 맞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생명 맞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진리가 되는 그게 패러다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길이 패러다임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세상,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 그리고 이걸 뭡니까? 조장했던 마귀.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뭡니까? 그걸 갖다가 부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죄도 마귀도 세상도 다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위대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그리스도로 시작된 우리 인간. 그래서 정말 우리의 패러다임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그리스도로 시작된 인간, 그리스도로 시작된 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답도 없습니다. 이 땅에 지금 마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꺾는 그리스도, 어찌 보면요 마귀를 위대하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 또한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길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패러다임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세우지 마세요. 이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보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는 지금 저 모양이에요.
어떤 날은 뭐 제가 사람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제가 그러죠. 생각으로 그래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면 되지. 근데 글쎄요, 제가 지금 이 말에 가지고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니까 또 지금 이 말이 영향이 있다 그러면 너무 큰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 지금 저 뭐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100명 조금 넘게 보는데 글쎄 그러니까 큰 영향은 아직은 없지요. 근데 올려놓은 거는 쉽게 지워지지는 않겠지요. 언젠가는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제가 비록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것이 쉽게 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이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보세요. 죄, 세상, 마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답 또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나의 참된 원함. 내가 뭡니까? 가진 응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이 뭡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잘 될 거야.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보세요. 그러면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유다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 초대교회도 지금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 특별히 거짓 사도,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영향을 받은 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정욕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교회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18절에 보니까요. 경건하지 않은, 중간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뜻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강단에서 이 하나님 뜻이다. 욕심에 따라서. 교회 짓는 게 하나님 뜻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직접 지으라라고 음성 들려줬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건축이 나오네. 성경에 보니까 건축 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 편한 대로 다 적용할 뿐이지.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정욕에 따라서. 그래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자신을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진짜 여러분이 패러다임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뉴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이걸 금요 예배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만이라도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늘 밤에도 충분한 밤이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